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이 참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참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은 주의 날인데 주의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집에서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모든 마음을 다 이기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는 그 기간 동안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천사가 진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절의 말씀처럼 천사가 진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마귀가 진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가 진을 치든지 천사가 진을 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공백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사람에게 여러분 귀신이요 진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떼에게도 귀신이 진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2,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간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실 때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거든요. 돼지 진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물에게도 이렇게 귀신들이 진을 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사람을 찾아와서 사람의 머리 있잖아요. 머리를 탁 잡아가지고 휙 돌려놓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물론 보이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돌리냐? 하나님 반대편으로 다 돌려놔요.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앞을 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뭘 보게 하냐? 세상을 다 보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온통 세상으로만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이 육체만 바라보게 해요. 또 어떻게 하냐면 선을 보지 못하게 하고 타락한 것만을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봐야 되는데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미움을 보게 해요. 그래서 원래 사랑하면서 사는 게 정상적인데 미움만 보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그 심령을 마취를 시켜버립니다. 그 정신을 마취를 시켜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막 그 어두운 세력이 목을 막 여러분 누르고요. 발로 밟아버리고 막 그 사람을 질식을 시키려고.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을 마귀는 이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본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진을 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진을 치. 자, 하나님은 천사에게 사람을 진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그래서 이 천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또 그 마귀로부터 막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천사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키고 고통을 주죠. 근데 천사는 건져내는 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천사는 건지는 일,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그들을 건지시는.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건져내냐? 첫째는 마귀에게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대적에게서 여러분 건져내고, 또 때로는 환경에서 건져내고, 인생이 넘어지기도 하는데 넘어짐에서 건져내고, 굶주림에서도 건져내고, 병든 자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주받은 자를 건져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둘러 진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둘러 진치고. 자, 여러분, 사람 한 명에요, 천사가 한 명만 붙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의 천사를 여러 명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앞뒤 좌우 완벽하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고 완벽하게 그들을 이렇게 진을 치게 하십니다. 진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당 천사가 여러 명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을 너무너무 세밀하게 그거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잘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진리가 다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TV를 자꾸 많이 보면은, 신문을 많이 보면 뭐에 대해 잘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천사가 진친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강하긴 해도 그 천사가 진친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 절대로 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마귀에게 진을 친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천사에게 진을 친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정답은 뭐예요? 하나죠. 천사가 진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가 늘 진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제 오시기 전에 집에서도 사실은 천사가 여러분들을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걸어서 이렇게 올 때에도 천사가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왔던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는 자, 천사가 더 많겠어요? 아니면 더 적겠어요? 더 많아.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찬송 중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천사가 거기에 여러분 없겠습니까? 성경대로 하자면 그래요. 그래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를 천사가 탁 둘러 진치고 있는 거지.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도 다 천사가 진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공히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고 천사를 보내자고 둘러 탁 진을 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진을 치지 않는다면, 만약에 와가지고 그 귀신 입을 막는다 봐. 그럼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야 이게. 영의 세계는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을 다 진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진치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천사가 진치는 사람이냐, 둘 중에 우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반드시 천사가 진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사가 진치게 하라. 다시 한번 천사가 진치게 하라. 네, 천사가 진치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는 천사가 다 진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진을 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진을 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마귀가 진을 치는 사람은 누굴까?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자,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1번 예수님, 2번 베드로, 3번 사도 바울. 누가 가장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요?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1번? 예. 1번이, 왜냐면 예수님이 다, 베드로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 예수님이 제자잖아. 예수님 배운 거야, 영적인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영적인 세계에 잘 알아.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제 그 마귀가 누구를 진치는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걸 들으면, 아, 이런 사람을 마귀가 진치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7절. 누가복음 17장 37절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뭘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이렇게.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오이느니라 하시니라. 뭘 제자들이 물어봤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징을 하는데 다른 데는 또 똑같으진 않아요.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독수리는 뭘 상징하냐면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왜 마귀를 상징하는가? 자, 여러분, 마귀를 자기에게 이렇게 모이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야. 죽음이 되면 자기한테 여러분 마귀가 달라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10마리도 달라붙을 수가 있고 수십 마리가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 되면 이 마귀들이 진을 치는 거고요. 내가 죽음이 안 되면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 나에게 진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은 뭐냐면 시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시체는 썩은 냄새가 나니까 이 고기를 먹으려고 독수리가 뭐냐면 이렇게 모여드는 거야.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이 죽음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성경에 보면은 사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물론 세상에서는 의학적으로는 이런 거죠. 의학적으로는 산소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고 또 세포가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죽음은 사람이 멀쩡히 이렇게 살아 있는데도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러면 죽음이다. 이렇게 시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나한테 여러분 안 들어오니까 영적 그런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고요. 그 사람을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의미는 이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마귀들이 모이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에게는 마귀들이 그냥 여러분 수도 없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음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자, 죽음이 되면 마귀를 부르는 거니까. 여러분, 마귀를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마귀를 불렀어. 그럼 마귀가 왔어. 그러면 그 인생은 멸망이고요. 결국은 그 사람은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죽음은 되면은 안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첫째는 영적 사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그런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죄를 짓는 것. 이 죄가 뭐냐? 그럼 죄를 짓는데 죄가 뭐냐? 그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이,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아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도 안 돼. 무슨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그래. 하나님 존재하지 않지. 아니, 저 나무나 저 짐승들과 같이 그냥 저렇게 살다가 그냥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그래. 무슨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이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이게. 그런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러분 그 마귀가 달라붙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붙어요. 형, 오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해도 오는 거야, 이거는. 때로는 하나님을 모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회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면요, 늘 회방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일을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걸 회방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죽음이 되면 절대 안 되는데요. 죽음이 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없으면, 사망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런 뜻이죠. 그리고 죄를 짓는다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한테 마귀가 그냥 쫙 모여요. 결국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냐? 멸망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멸망길. 그런데 오늘 말씀 3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친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누가 진을 친다고요? 천사가 진을 쳐. 천사가 딱 진을 쳐.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신약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안 듣는데, 구약에는 여기 시편도 지금 나오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쳐다보는 거야. 경외하는 건 주님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안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을 딱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쳐다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경배하는 거지. 자, 이런 사람을 천사가 진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도 경외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 채우기를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다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야,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채우니까.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찾는 거잖아.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준 거거든. 그게 자신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즘에 요한복음을 제가 여러분들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읽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거든. 사실 예수님 말씀이셔요. 그 생명의 말씀, 하늘의 그 말씀을 주는 거야. 이 세상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 세상은 없어요. 그냥 세상 말이야. 사람 말이고.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쁜 상황, 바쁜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안 옵니다. 오질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 원래 우리는 주님 앞에 멀리 가. 이게 인생이야. 그게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 또 어떻게 하면 더 멀리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야. 원래 우리도 그랬어.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잡아 당겨가지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 고집으로 누가 꺾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고 그냥 강제로 잡아 당겨가지고 강제로 구원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막 생명을 강제로 집어넣어주고 이래가지고,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반대로 살았지, 막 그래갖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참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막 신실하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다가 마귀가 이제 싹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성경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늘 틈만 이렇게 틈을 봐. 그리고 틈새가 있으면 거기로 싹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만에도 틈을 주는 거야. 혈기 부리는 것도 틈을 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편을 막 무시한다, 그러면 틈을 주는 거야.
더 무시해라 갖고 더 무시하게 되더라고 이게. 예?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불쌍히 여기고 야 그래 연약한데도 저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막 자기 힘 가지고 그 아내를 구박하고 또 막 무시하고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야. 예. 존중하면은 마귀가 무서워해. 존중하는 사람. 상대를 막 존중하면 인격적으로 존중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그럴 때. 왜냐면 존중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남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이야. 그래서 마귀가 좋아해. 그런 사람. 야 그래 막 하대해. 아이고 그래 꼭 하대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타당성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야 그렇게 속고 사는 세월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것들이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 있어. 그냥 성경에. 그리고 마귀를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늘 틈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틈을 타고서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야.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거는 안 보여. 그래서 사람이 더 강팍해지고 막 이렇게 너무 더 막혀지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 상대를 삐집고 들어와서 이제 회방을 하는 거죠. 회방을 해. 교회 올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딱 도착을 해가지고 예배를 막 드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를 경외함이 넘치는 시간에는 그때 완전히 마귀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천사가 여러분들을 딱 여러분 진을 쳐주는 거야. 주를 경외하면 천사가 진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가 진치지 못하게 하고 천사가 진을 탁 치도록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주일에 몸도 불편하고 피곤해가지고 야 오늘 참 이 주일 좀 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주님 앞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다 이기고 온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야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와서 주를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에 틈을 보아가지고 들어온 마귀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두움도 다 떠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천사가 진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천사가 진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가 진을 쳐 주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승리를 하신 거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오늘 승리했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라. 야 이것보다 멋진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지. 하나님만 경외하면 천사를 딱 진치게 해가지고 마귀를 떠나게 하니까 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천사가 진치게 하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34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천사가 그를 진치게 해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성경을 앞뒤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6절도 사실은 7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문맥을 봤을 때 이 천사가 진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진을 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천사가 진치게 하는 자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요, 둘째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요 너무도 공고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너무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이게 자기의 그걸 그대로 아뢰면서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쳐다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뭐냐면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뭐냐면 극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진치게 하시고 그를 여러분 건지시고 그를 여러분 구원하시고 그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대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짖으면 이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셨는데 잘 주무셨어요? 예, 잘 주무시고 오셨죠? 예. 잠자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잠자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네. 잠자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무도 부르짖지 않았잖아요. 잠만 쿨쿨 주무셨잖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나는 부르짖은 적이 없어. 그런데 천사가 진치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래 숨을 멈출 수도 있는데 숨을 잘 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호흡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잠도 잘 자고 또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부르짖지 않았는데 여러분 천사로 하여금 진을 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적인 생명을 딱 연장시켜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르짖지 않는 가운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본인도 여러분 모르게 놀라운 건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를 정말 이렇게 돌보고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하죠? 인정도 안 하고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걸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에이, 무슨 놈 하나님이 무슨 놈 어젯밤에 무슨 나를 갖다 살려줬다고 그래, 나를 호흡을 잘 쉬게 했다고 그러냐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예?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호흡을 이렇게 연장을 시켜줬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인정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인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가더라고. 반드시 그래. 자기 생각으로 이제 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서 내가 만약에 건지는 역사를 주면, 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인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셨음을 인정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99%는 부르짖지 않는데 기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잖아요. 몇 프로를 주냐면 99%를 주는 거야. 근데 1%는 남겨놓고 하나님 뭐라면, 야, 1%는 부르짖어야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천사가 진치도록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야 1%만 네가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를 안 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른 성도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길 못 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로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지 이유가 분명해요. 정말 분명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들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셔가지고 여러분 뭐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다 도와주고 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굳이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믿음의 징검다리를 밟고 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기적을 인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라고. 99%는 너가 모르는 사이에 다 내가 건지지만 1% 정도는 네가 시인하라. 그래서 우리가 1% 정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1% 정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은들 우리 이 일생에서 몇 프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제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뭐 이렇게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도 이렇게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다 받아보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인생에 필요한 10,000가지 중에서 그냥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두 가지밖에 못하더라고 기도를. 뭐 건강, 우리 가정 건강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뭐 자녀들 잘 되게 항상 그런 거야. 다른 게 없어. 기도가 그거요. 야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을 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1%를 다 구하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갓난아기가 가끔씩 엄마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엄마 이렇게 하면은 야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쁜지 몰라요. 엄마 소리 안 해도요 사실은 엄마가요 엄마 소리 안 해도 다 씻어주시고 다 먹어주시고 또 젖도 먹이고. 여러분 엄마 소리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엄마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하잖아요. 엄마 소리 안 해도 해준다니까요. 다 준비하잖아요. 울지 않아도 벌써 다 여러분 이유식 준비하고 있어요. 또 가지고 흔들고 다 준비하고 있다고. 물론 울도 준비가 주지. 근데 미리 다 준비를 한다니까요. 울지 않아도 엄마가 벌써 다 옷 빨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에 이제 여러분 밥 달라고 또 젖 달라고 그렇게 울고 또 옷도 갈아주세요. 막 이렇게 울잖아요. 그 아기가 자기의 필요를 다 울어가지고 여러분 받습니까? 어때요? 얘가 울어가지고 엄마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애들을 보니까, 애기를 키우면서 보니까 우는 것은 극히 일부야. 자기가 어떤 요구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뭐가 불편하고 좀 울고 그런지 다 울지 않아. 근데 엄마가 알아서 착착착 이렇게 이때 줘야 되고 착착착 아주 머리가 기가 막혀. 그래서 다른 일 안 해. 애 키울 때는 애 키우는데 집중해 싹 내려놓고 딱 거기 이거 준비하고 이거 좀 이렇게 다 해야 돼. 엉덩이가 뭐 지물이 났나? 또 이렇게 발라줘. 다 하잖아 이게. 여러분 안 우는데도요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엄마는 안 울 때에도, 그가 구하지 않을 때도, 그가 울지 않을 때도, 그가 부르짖지 않을 때에도 다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다 하셔. 그런데 그 아기는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전혀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울어서 젖주었을 때는 엄마가 나를 젖줬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를 그때만 이해를 해. 나머지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못해.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진치게 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능력임을 그리고 기적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천사가 딱 여러분 진을 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구나. 그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교회들 오셔가지고 교회 문이 저녁마다 늘 열려 있잖아요. 뭐 낮에도 물론 우리가 신방 안 가면 항상 있죠. 열려 있죠. 그럼 여러분 저녁에 와가지고 여기 가서 부르짖었다가 뭐 여기 뭐 소리 좀 죽게 하세요. 적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여기는. 그냥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금요일 날도 다른 날은 또 시간이 잘 안 되니까 금요일 날은 9시 반에 이제 기도회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막 하나님 부르짖어서 같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그때. 스트레스 받는 것도 그때 다 털어놓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또 기도할 시간이 막 별로 없다고 그래. 그럼 아니 차 운전할 때는 시간이 있잖아. 운전할 때도 기도하면서 오면 정말 좋아. 예, 그렇죠? 운전할 때는 기도해야지. 예, 운전 이렇게 하면서 다 함께 차차차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다 운전을 하셔야지. 예, 걸어갈 때도 그래요. 걸어갈 때도 다른 거 뭘 생각했겠지. 걸어갈 때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설거지 할 때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 그거 뭐 닦는 거 이거 저기 뭐냐 속으로 기도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설거지하다가 하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깨뜨려도 괜찮아. 그럼 하나님이 다 기뻐하셔. 더 좋은 거 주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늘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 그때부터 천사가 우리를 다 여러분 진을 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막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사가 진치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사가 진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